오늘 전도자의 법적 투쟁 사도행전 19장 21절. 지난주에 사도행전 19장 말씀이었죠. 뭐예요? 두란노 운동이었죠. 거기에서 계속 복음만 말하고 증언하고 두란노에서 2년 동안 오직 복음만 말했더니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들을 정도로 복음 운동을 했어요. 근데 이 당시에 복음을 말하는 곳에 가거나 복음을 전하면 어떻게 했죠? 잡아서 감옥에 넣는 그 당시예요. 핍박이 있었던 그 시대인데 바울은 어땠어요? 전혀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히 오직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함만 선포하는 진짜 전도자였죠. 어떻게 그렇게 이 바울은 모든 핍박을 이겨낼 수 있었을까요? 사도행전 19장 8절처럼 할 수 있었고 그 후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했죠. 21절에 예루살렘에 갔다가 내가 후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로마 복음화의 소원을 품었던 거죠. 세계 복음화의 꿈을 가지고 요셉처럼 요셉이 애굽에서 당당히 복음을 증거했었던 것처럼 로마에서도 복음을 증거해야 하리라 라고 바울은 결단을 했던 거예요. 5가지 그리스도가 체험이 되었던 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고 하나님과 함께하면은 영원한 천국 속에서 죽지도 않을 그런 우리였어요. 근데 우리는 연약한 인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사단에게 속아서 우리가 죽었잖아요. 그렇죠? 영이 죽었고 썩어서 냄새나는 그 상태였는데 하나님은 그럴 우리를 모두 미리 아셨잖아요. 그래서 영세전 그리스도가 우리를 뭐 할 거를 그럴 걸 알고 구원의 계획을 세우셨어요. 그리고 성육신하셔서 절대 불가능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사람의 몸으로 오셨죠. 그래서 십자가의 피로 오늘이 무슨 날인지 아는 사람? 부활절이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 이루신 후에 안식 후 첫날, 오늘이죠. 부활하신 날이에요. 부활하신 그리스도. 그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항상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재림주로, 심판주로 오실 것을 누가 믿었을까요? 바울이 믿었어요. 그래서 바울은 전혀 두려운 게 없었어요. 잘못한 게 없거든요. 사실을 말했기 때문에 이런 법적 투쟁까지 오늘 가는데 바울을 감옥에 넣고 자기들 마음대로 하려고 하니까 바울은 무슨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어요?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어서 나는 로마에서 가이사 앞에 서리라 얘기를 한 거예요. 거기에서 나는 정당한 심판을 받아야 하리라. 사실은 바울이 죄를 지었어요, 안 지었어요? 안 지었죠. 그리고 대제사장이나 이런 사람들은 엄청 죽이려고 했지만 천부장이나 아니면 총독들은 바울이 죄가 없음을 알고 있었어요. 근데 이렇게 5가지 그리스도를 체험한 우리 바울은 이게 사도행전 19장 5절에서 사람들이 뭐라겠어요? 요한의 세례와 회개만 알고 있었지 예수 그리스도를 전혀 몰랐잖아요. 그래서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준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정확히 어떤 존재인지. 이 사람들은 그리스도 메시아를 정말 기다렸잖아요.
왔는데도 이 그리스도를 모르는 거예요. 그냥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분이 바로 우리가 기다리던 메시아, 그리스도다.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아야 된다. 이렇게 하고 세례를 받고 성령이 임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오늘 사도행전 19장 8절에 담대히 뭐에 대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나라를 선포를 한 거죠. 우리가 세상 나라에 살고 있지만 구별된 성도잖아요.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서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럼 세상 나라에 갔을 때 세상 임금, 사단이 다 잡고 있잖아요. 그렇죠? 다 잘 사는 것 같고 좋은 것 같고 그러지만 그 사람들의 주인은 누구예요? 사단이에요. 그 사람들은 진짜 죽었고 썩었고 냄새나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 하나님 백성들이 그 사람들을 부러워할 필요 있어요, 없어요? 그 사람들을 살릴 자예요. 우리는 생명의 빛으로 가는 곳마다 그 사람들을 살리는 자. 우리가 가는 곳에 뭐가? 이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모든 사람이 복음을 받을 수 있도록 항상 그 상태여야 돼요. 여러분들 불신자랑 대화를 하고 친구들 볼 때 저 친구는 어떻게 잡혀 있구나 이걸 볼 수 있는 눈.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그 속에 빠져요, 안 빠져요? 안 빠져요. 쟨 불신자인데 공부를 잘해? 여러분들의 그 영이, 하나님의 영이 아직 빛을 못 발한 거야. 그러면 빛을 발할 수 있도록 해야 되겠죠.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면 몇 배의 지혜를 주신다고 했어요? 10배, 100배의 지혜를 주는데 그것을 찾아내요. 진짜 하나님 나라가 임할 수 있도록 항상 기도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서는 모두 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는데 그 후에는 어디도 봐야 된다고요?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사도행전 19장 21절.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즉 뭐예요? 세계 복음화죠. 우리의 꿈은 세계 복음화예요. 여러분들이 내가 세계 복음화의 주역이고 내가 한 명을 복음을 전했어도 그건 세계 복음화의 일이에요. 그 일이 날마다 일어날 수 있어야 돼요. 먼저 누구를 살려요? 나를 살리는 일이 아침, 낮, 밤으로 매일 일어나고 있죠. 그래서 항상 감사하죠. 나는 못해, 안 돼 이런 소리를 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과정 중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오늘 쓰러지면 다시 일어나게 하시고, 오늘 내가 실수했어요? 복음을 놓쳤어요? 사단에게 속았어요? 괜찮아요. 우리는 영세전에 계획된 하나님의 이 시대의 세계 복음화의 주역이에요. 그 확신을 가지고, 그래서 우리는 그 확신을 가진 믿음의 장자라고 했어요. 수여가 장자에게는 몇 배의 축복을 줬는지 알아? 2배의 축복을 줬어요. 우리에게는 이 믿음의 장자, 영적 장자의 축복을 주셨어요. 항상 그걸 믿고 그것을 생각하고 감사할 수 있으면은 삶의 현장에 흑암이 무너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걸 원하시거든요. 흑암이 무너지면 하나님 나라가 임한 거고 그곳에 세계 복음화가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어려운 거예요? 쉬운 거예요? 쉬운 일이에요. 내가 하나님 자녀야. 수여가, 그렇죠? 나는 이 가정 가문을 살릴 사람이야. 그것이 곧 세계 복음화야. 그렇죠? 부성초등학교를 누가 살려요? 수여기가 살려요. 그 생각만 하고 학교에 가도 흑암이 무너집니다. 바울 보세요. 내가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이렇게 확신을 가지고 믿음의 결단을 했어요. 누가 이루실까요? 바울이 이루지 않아요. 하나님이 이루셔요. 그래서 우리가 매일매일 이렇게 믿음의 결단, 영적 장자, 믿음의 장자로 서는 게 정말 중요한 거예요. 그래야 사단과 흑암이 무너지거든요. 보세요. 예루살렘에 갔다가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했잖아요. 예루살렘에 갔더니
문제가 생긴 거예요. 사도행전 23장 1절에서 11절. 잡힌 거예요. 잡아서 막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을 보호하기 위해서 천부장에게 몰래 가서 제사장과 그 무리들이 바울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랬더니 천부장이 바울을 보호를 한 거예요. 보호를 해서 어디에? 공회 앞에, 많은 사람들 앞에 서게 한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무슨 얘기를 한 거예요? 나 잘못한 거 없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시고 그 그리스도는 부활하셨다. 여러분들 다 증인 아니냐? 예루살렘에 있던 사람들 다 봤어요, 안 봤어요? 죽었는데 다시 살아나신 그리스도를 봤잖아요. 증인 아니냐? 그러니까 막 또 난리를 치는 거예요. 바울은 누구에 대해서 얘기했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뭐에 대해서? 부활에 대해서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자기들끼리 싸우는 거예요. 어떤 애들이 싸워요? 그때 사두개인과 그래요. 사두개인과 바리새인이 싸우는 거예요. 사두개인은 영적인 걸 전혀 믿지 않아요. 그냥 육신적인 것만 믿고 어떻게 부활하냐? 영도 안 믿고 부활도 안 믿는 이 사두개인. 근데 바리새인은 바울처럼 바울 말이 맞다. 예수님이 부활을 했다. 부활을 믿는 거예요. 영도 있다. 주의 천군과 천사도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둘이 막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여러분들 23장 11절 한번 볼까요? 같이 봐요.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네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하시니라. 누가 얘기하셨다고요?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예수님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어디에서? 로마에서도 사도행전 23장 11절. 실제로 주께서 말씀을 하셨잖아요. 어디에서? 로마에서 증언하여야 하리라. 여기 바울이 했던 말을 누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셔서 이렇게 증언을 하라 얘기를 하신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세계 복음화에 대한 소원을 품을 때 누가 해요? 하나님께서 하셔요. 그래서 우리는 진짜 세계 복음화를 할 거야. 나는 이 그리스도만 누리고 증거할 거야. 이렇게 날마다 결단을 할 때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역사하십니다. 그 사실을 우리는 믿으면 되는 거예요. 믿기만 하면 하나님이 하셔요. 근데 믿지 않고 내 수준, 내 생각에 갇히기를 누가 원해요? 사단은 원해요. 사단에게 절대 속지 않으면 돼요. 그리고 실제로 이제는 여기에서 죽이려고 하니까 나는 로마 시민권을 가졌고 실제로 로마에서 카이사르 황제 앞에 서서 똑같이 이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얘기를 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더니 사도행전 27장에 가잖아요. 그렇죠? 27장 10절부터인가요? 10절부터 24절까지 말씀을 보면은 배를 타고 알렉산드리아 호를 타고 로마로 갑니다. 가는 중에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맞아요. 유라굴로라는 광풍이 일어나서 이 사람들이 다 죽게 되었어요. 그런데 여기도 또 사도행전 27장 23절 한번 보세요. 27장으로 한번 넘어가 보세요.
27장 23절을 보면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하나님의 사자가 또 나타났어요. 여기 23장에서는 실제로 주께서 나타났는데 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천사죠. 천사가 나타나서 어떻게 했냐? 사도행전 27장 24절, 그 유명한 말씀이죠. 같이,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주의 사자가 나타났어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배에 탄 사람을 다 내 손에 줬다. 너를 통하여 이 사람들 276명이나 되는 사람들 다 구원받을 것이다. 그리스도를 통해서. 실제 그렇게 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그렇게 됐죠. 그렇죠? 또 보세요. 25절 말씀. 사도행전 27장 25절. 우린 믿기만 하면 된다고 했잖아요. 믿음의 장자, 영적 장자로. 25절.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우리는 어렵게 신앙생활 해요, 안 해요? 말이 많죠. 이렇다 저렇다. 말할 필요 있어요, 없어요? 말씀하신 그대로 믿으면 돼요. 믿으면 누가 하신다고요? 하나님이 하셔요. 그렇죠?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 참 쉬운 신앙생활이고 참 행복한데, 바울이 진짜 세계 복음화의 증인이잖아요. 우리도 바울처럼 이렇게 그리스도의 언약을 잡고 세계 복음화의 꿈을 꾸는 거예요. 결단을 하는 거죠. 그러면 누가 하신다고요? 하나님께서, 주께서 직접, 그리고 주의 사자를 보내서 직접 일을 하셔요. 그러니까 내가 말할 필요가 전혀 없어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 그래서 나는 주일날 말씀 받아요. 그럼 말씀 받으면 그 말씀 그대로 되리라 하고 믿고, 삶 속에서 어떤 여러 가지 사건, 사람, 문제, 일들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 가장 가치 있는 일, 나를 통해서 복음이 증거되는 일, 그게 가장 가치 있는 일이잖아요. 그것만 생각하면 되고 그것만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이라고 뭐 하면 된다고요? 믿기만 하면,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직접 하신다는 사실을 오늘 딱 말씀으로 잡고 오늘부터 말씀을 그대로 믿고 실천하는 귀한 렘넌트. 어느 날 우리 혜민이와 수혁이가 세계 복음화의 증인으로 서 있는 그날이 보입니다. 정말 감사하죠?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어떤 핍박과 고난 속에서도 오직 그리스도만 믿고 그리스도를 체험하여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세계 복음화의 증인이 되었던 바울처럼 우리 귀한 렘넌트와 선생님들이 실제로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어서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그 일을 볼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실제 믿으며 항상 함께하는 영원의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감사를 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